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장 1절 2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이어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온 therefore 그러므로 접속 부사가 나옵니다. 앞에의 모든 내용에 이어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또 어떤 결과론적인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영어로는 but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12장 넘어오면서 therefore 접속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주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그러므로의 삶이 시작이 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러므로의 생애 그런 주제의 말씀도 전했는데요. 이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 변화된 삶의 가장 첫 번째를 이 1, 2절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 worship. 변화된 삶의 가장 뚜렷한 변화, 그 변화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 오늘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죠. 제사라는 말은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예식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 이제 신약 시대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제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너희 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예배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림. 그래서 신약의 개념에서 이 제사는 예배로 바뀌었고 제물은 우리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려야 할 몸은 어떤 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팔 하나만 뚝 떼면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머리만 떼서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에서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한 것을 우리는 몸이라고 그래요. 육체에서 영혼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바울이 몸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몸은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고 육체가 포함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얻었다면 구태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몸으로 사셨고 또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으로 부활하시고 또 몸으로 승천하신 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다 포함해서 구원 얻은 이 몸이 이 육체가 제외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몸이 구원을 얻었고 이 몸도 육체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이 몸이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에 대한 정직이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재산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가정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런 청지기 의식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잘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면 제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것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또 식습관을 잘 가지고 또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감사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랍니다. 몸이 아프면 내 몸만 돌보는 일을 하다가 끝낼 수도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잘못하면 몸을 너무 귀중히 여기다가 몸을 우상화할 수가 있다. 바브라 에런 라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무병장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의 몸을 더 해롭게 하는 경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지나친 관심과 노력이 도리어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고 오늘 현대 과학에 또 현대 의학의 또 모순점도 얘기를 해요. 또 건강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다 보면 도리어 마음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모든 걸 다 챙겨먹어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적 한계 이상을 지탱하려고 하는 의학적 시도들은 인간을 도리어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저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강을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죽는다는 게 인간. 늙고 죽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을 씻고 마스크 쓰고 막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나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너무 조심하는 것도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타도 누르지도 못하겠고 식당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다 째려봐요. 요즘 어떤 인간이야 이러면서 참으니까 더 나오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이 불안감. 이 불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지난번에 몇 번 가짜인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바르면 3일 동안 뭐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는 소독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짜로 판명이 났어요. 여러분 너무 예민해지면 어때요? 히스테리컬해지죠. 히스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증, 강박증,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히려 우울증에 걸려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젊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오늘 현대사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도 경계할 일입니다. 뭐 젊게 보이는 거야 죄가 아니죠. 근데 너무 동안을 만들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동안이시네요.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동안이라도 적당하게 동안해야 되는데 40대인데 20대까지 동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유기농 음식물을 비싸게 구입해서 먹고 고가의 건강보조식품들을 규칙적인 운동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인간은 늙고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간힘을 쓸수록 더 애절해지는 거예요. 자기 몸에만 집착하는 삶은 갈수록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좀 거기에 대한 좀 의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나이 들고 노쇠하고 약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모든 관심이 건강에만 쏠려 거기만 매달린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몸에 대한 과다한 투자. 이제는 신체 일부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성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친 자기 관리는 도리어 몸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아니라 자기 몸이 우상이 되어 스스로를 경배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몸 자체를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몸의 우상 숭배. 결국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 자기 자신만의 건강을, 몸의 건강만을 챙기는 그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원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이 육체, 몸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잔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몸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으로 흐르기가 쉽고 정욕적으로 치우이고 자기 만족에 치우치기가 쉬운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 죄의 특성이고 그 죄의 잔성이 우리의 몸에 익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선 육체는 뭐예요? 편안한 걸 원하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여러분 운동하는 게 힘들죠? 운동이 몸에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좀 하다가 말고 연초만 되면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시작한다고 운동화도 사고 추리닝도 사고 다 하고 그러는데 뭐 조금 있다가 못 하게 되는. 몸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의 몸에 잡혀져야 돼. 이 몸이 죄에 적합화된 몸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몸으로 바꾸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몸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 귀중하다는 걸 그리스도인은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도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까지 다 알아요. 근데 몸으로 기도가 몸에 익어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은,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뭘까요?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그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되고, 기도하는 행위는 자기 배꼽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예요. 완전히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만 들고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는 이 몸으로의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이 몸으로의 행위가 내 몸에 익어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도 몸으로 꿇는 거예요. 뭐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거죠. 아침에도 일어나면 성경을 펴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게 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러닝머신에 올라가는 게 힘들듯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는 게 힘든 거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 습관을 쫓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의지적으로 자기 몸을 움직여서 감람산으로 하고 하는 곳으로 구별된 장소로 가고 구별된 시간에 자기가 맞춰서 그 몸이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기도도 해보면요, 어떤 데는 그냥 앉아서 기도해도 괜찮은데 어떤 데는 무릎을 꿇고 탁 기도해 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익어 있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 7가지 법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죠, 전에. 이펙티브한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스티브 코비가 얘기했던 게, 아주 작은 습관이 반복될 때 그것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뇌과학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뇌의 작용을 바꾼다 할지 몸으로 움직여서 뇌가 기억되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반복적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몸이 그 말씀으로 습득하는, 이 사랑의 이론을 쌓는 것으로는 사랑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의 실천함으로 그 사랑이 내 몸에 배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몸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자칫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요, 신앙은 없어. 근데 그 몸으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 몸은 죄 짓기 딱 좋은 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신령해지지 않습니다. 몸을 훈련시키는 목표는 몸으로 죄를 짓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몸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에 편리한 도구로서의 몸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죄를 짓는 일에 최적화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최적합화되도록 우리는 계속 우리의 몸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이나 이런 사역자 훈련 2년 과정 통해서 우리가 막 훈련을 시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 큐티도 마찬가지고 몸에 완전히 익도록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몸에 익어서 이제는 뭐 그냥 저절로 되도록. 구원 이후 몸의 훈련이 영성에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몸은 매우 간사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몸은 이기적으로 단련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돌리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한순간에 걷어낼 수는 없어요. 이 죄성을 걷어내는 작업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죄성으로 익어져 있는 내 육체가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우리는 그대로 두면 우리도 모르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건 의도적인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우리의 몸의 훈련이라는 거지. 여러분, 말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꾸 쓰는 말이 결국은 내 삶을 지배하잖아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 골로새 3장 8절 이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물로서의 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다. 불의의 도구로 드려지지 않도록 너희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몸에 배어들기까지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말씀 묵상이 자연스럽게 즐거워지고 선을 행하는 일상이 내 삶에 배어져 있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이 몸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훈련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본문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올려져야 할 이 몸이고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할 몸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영적인 예배가 나오는데 이 영적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기 합당한 예배란 주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지 않아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협소한 세계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오늘 헌금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거 예배 끝나면 끝난 것인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합당한 예배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랍니다. 나라는 세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미성숙한 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을 돌보는 겁니다. 자기 몸밖에 몰라. 어린애기는 마찬가지죠. 자기 몸도 자기가 간수를 못하죠.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몸에만 신경을 쓰고 다듬고 가꾼다면 그건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미성숙한 교회도 마찬가지. 자기 교회밖에 몰라. 성숙하면 자신에 대한 관심이 바깥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그런 거죠. 이 예배가 나 혼자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드려져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죠. 하나는 본받지 말고 하나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소극적인 것은 본받지 말라는 거고 적극적인 것은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가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주는 이 영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보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그들과 다른 모습,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상과 똑같아지니까. 여러분, 요즘 여성들 가운데서도 이 서울에 이런 데 가보면 얼굴이 너무 비슷해요. 저기서 만났는데 저기 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연예인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영락없이 카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이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닮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달라야 정상이거든요. 좀 다르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는 술, 담배 안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이 뭡니까? 가치관의 싸움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대가 주는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가치관의 핵심은 물질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기는 영혼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것 보세요. 어디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밀고 들어. 여러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과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들은 메시지를 품어내는 거거든요. 광고는 매우 과학적입니다. 치밀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두 번만 보면 괜찮을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계속 바라보면요,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세상 안에 물질주의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돈으로 평가되고 움직이는 세상. 그 시대마다 슬로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를 즐겨라. 신발 메이커의 그 카피라이터도 마찬가지잖아요. Just do it. 너 해라. 너가 하고 싶으면 해라. 음료수 광고도 마찬가지. Enjoy. 즐겨. 지금 모든 결정의 중심에 오늘, 지금, 나, 개인, 그거밖에 없잖아요.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세상. 너가 마음에 내키는 걸 억제하지 말라는 것.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는 남의 권리와 행복을 얼마든지 깰 수도 있는. 바울은 이런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라. 이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소적 세관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분별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합당한 예배, 이 합당한 예배라는 말은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몸을 세상에 맡겨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몸은 세상과 다르게 몸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엉뚱한 곳에 내 몸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우상 앞에 바치는 제물이 된다면 그건 너무도 헛된 것이죠. 귀중한 구원받은 이 몸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이전에는 그냥 이 세상에 그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뭐 돈이 되면 다 하고 소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몸을 파괴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만 기쁘게 하는 삶은 결국은 자해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 변화라고 하는 것은 transformed라고. transformed. 근본적인 변화. 외적인 형태만 바뀌어진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원본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을 때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 같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 하늘을 나는 이 변화. 여기서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데서 쓰여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몸이 변형되신 것. 그 단어가 여기에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마음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신자는 여러분 누군가? 신자는 외적인 어떤 형태, 오늘 주일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출석하고 있는 이 외적인 형태가 아니고 실제 신자는 누구냐? 생각이 바뀐 사람이다.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을 우리는 신자다. 이 구분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내 생각이 옛날과 완전히 바뀌었느냐? 그럼 진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안 변했어. 그럼 진정한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 신자라고 볼 수가 없어.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평가하는 게 다르고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게 안 바뀌면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디 가나 손해보는 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단어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돼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계산이 없는 거죠. 교회를 할 때도 세상적 방식과 그런 이해 덕실을 따지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 이제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게 오늘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는. 여러분, 변화된 삶은, 구원받은 삶은 몸이 이제 비이기적인 형태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건강만을 위해 살았어요. 몸이. 내 육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이 몸이 뭐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힘들어요. 날마다 계산하며 살아야 되니까. 영적인 예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좋은 것이 있으면 공동체와 나누고 싶다면 그게 성숙한 겁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포스트 코로나에 한국교회 주신 가장 큰 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교육자들과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공공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당에 2차 접종하신 분만 들어오는 것도 참, 그래서 이 어떤 연유로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지금 본당에 못 들어오신 것도 저희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자, 근데 우리는 이 모이는 예배가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예배는 훨씬 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흩어지는 예배. 흩어져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의 폭이 좀 더 넓어져야 돼요. 영적 예배는 삶 전체로 확장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보다 동료들을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예배라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받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입술을 통하여 너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도다, 그렇게 하는 삶이에요. 너 보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끄려오고 다른 사람은 정말 손해를 본다고 다 도망치는데 내가 거기 한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기꺼이 그 희생을 내가 내 몸으로 감당할 때 저거 왜 저러나? 돈 벌려고 온 친구가 아니네. 돈보다 뭐가 있는 모양이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할 때 그곳에 예배가 일어나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원론적으로 빠진 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원론주의.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어. 교회에서의 예배가 세상 속의 예배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경계선을 넘어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드려진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일상 속에 구체화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육적인 세상입니까? 뭐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그냥 얼마나, 그죠? 세상은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간정이 아니라 삶의 일상에서 내가 주장할 마땅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로만 여긴다면 아직 구약의 제사, 제의적 예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성전은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 로마서 12장에 이 얘기하는 영적인 예배, 산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는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우리의 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몸으로. 몸이요, 몸.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면 집에서 다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한다는 얘기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몸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건강,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에는 건강도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나만을 위한 건강은요, 이미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몸과 마음이 밸런스를 깨뜨린 겁니다. 건강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은 갈수록 자아의 왕국이에요. 자아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걸 거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불균형이에요.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어져, 이웃과 이웃이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의 몸을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기꺼이 우리 몸을 내어놓는, 이게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의 삶. 이제는 우리의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만의 구원, 나만의 기쁨,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몸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내 행복도 그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몸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영성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거룩한 도구로 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몸으로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상 속에 내 몸이 산제물 되어 주님 위하여 주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